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헌장,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특별히 말하기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의 그 역사를 따라, 즉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살이를 살 때 가져야 할 태도이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직 오늘 여기라고 하는 하루살이, 특별히 주어진 오늘 여기라는 하루살이에 전력 투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이 놀라운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을 다 압축해서 인용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수고란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코피아오란 단어인데, 코피아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코에서 피가 아오하도록 일을 한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 코에서 피가 나올 동 말동하는 코피아오가 되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토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토일. 토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화장통을 우리가 토일렛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근데 이 토일이 뭐냐면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한다. 이 영어를 잘 모르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남들이 논다고 하는 날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 왕국 건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동 중에서 가장 신령한 중노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이것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 은혜 왕국 건설을 위한 중노동이구나. 무엇으로 여러분이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면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땀이 흐를 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아주 신령한 중노동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애쓰는 사람 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 건강이 기도하면서 건강을 많이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령한 중노동이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얻은 은사와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도와주는 일 중에 가장 지름길에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는 마치 심야 우등고속의 운전수와 같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선한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진정한 신령한 중노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많은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또 우리 신명기서의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주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방향은 영원한 안식인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쉬고 일하라고 한 이 복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70평생에 10년을 쉬면서 먼저 주일날 예배하고 쉬는 그 복을 가지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각자에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이 원리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본래 범죄 이전의 안식의 원리, 이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논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종합해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점에서 이 안식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신명기에 오면은 너희들을 그 죄악된 사탄의 왕국 같은 흑암의 권세 같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구속의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의 하나님의 안식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 이중 의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말라기서를 끝내고 마태복음에 들어오는 이 약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법이 되게 한 7가지 정도의 노동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면서 예수님 당시가 되어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 법조항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시나를 보면은 주 금지 명령이 39개, 거기다가 부 조항이 39개, 그렇게 다 곱하기 하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1529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밀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걸 손으로 부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입에 넣는 이 동작은 이들의 이 1529개 조항으로 된 안식일에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죠. 뭡니까? 절구질하는 죄, 체질하는 죄, 도리깨질하는 죄, 그리고 키질하는 죄, 적어도 4가지 이 곡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동작인 4가지의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안식일 날 절대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동하지 말아야 될 그 무거운 짐의 무게가 뭐냐 하면 말린 무화과 1개 이상의 무게는 짐이 되는 것이고, 우유 한 모금 마시는 분량보다 많은 것이 짐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안식일은 정말 인간의 죄에서부터 우리로 안식하게 하게 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이 정신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식일이 모든 이런 우리를 올가매는 정죄시키는, 더 피곤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자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지기에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깊이 체험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의 이 짐은 지기에 쉽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일 도중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신령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고도의 순간 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은 오른 이 결혼의 문제는, 불신자들의 이 결혼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뱀의 씨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쉽게 생각해서 아내를 4명까지 두게 하는 이 무슬림들, 얼마나 이 복음에서 멀어진,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슬람 스테이트 같은 이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시면
엄청난 종교를 빙자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덩어리로, 그러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한 사람당 한 5씩 12명씩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왕국의 건설이라기보다는 정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왕국의 건설에 크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 왕국 건설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 가면은 우리말로는 경건한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후손, 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을 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이 경건한 후손이란 단어는 본래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이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씨로서 세례 요한과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많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많이 전통에 가득하게 가졌을 때에 하나님 은혜 왕국을 건설하는 많은 역사가, 더 많은 선교 현장에서 장사의 수중에 쏘는 화살처럼 사통팔달로 흩어져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